好， 이 시간은 옥중서신 제9강이 되겠습니다. 这时间是狱中书信第9讲。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腓立比书本文是腓立比书的第2章。 빌립보서 2장 장명은 효주장입니다. 2章的大意是孝主。 먼저 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先看一下大题。 첫 번째 대지는 겸손으로 봉사하라 1절로 4절입니다. 一大题是以谦卑去侍奉1到4节。 두 번째 대지는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로 8절입니다. 2节是要怀揣主的那一颗心5到8节。 세 번째 대지는 주의 마음을 품은 자를 존귀케 함 9절로 11절입니다. 3大题是这样的：怀揣主心肠的，要使他尊贵起来9到11节。 네 번째 대지 항상 구원을 이루라 12절로 18절입니다. 4大题是要常常去成就救恩12到18节。 다섯 번째 대지는 주를 본받은 두 사람 19절로 30절입니다. 5大题是效法主的2个人19到30节。 그 중에 첫 번째가 디모데 19절로 24절. 其中的小题是1提摩太19到24节。 두 번째 에바브로 디도 25절로 30절입니다. 2大题是以巴佛提25到30节。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대지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으로 봉사하라 1절로 4절입니다. 那我们现在查看一下第1大题是以谦卑去侍奉1到4节了。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1节我们开读一下是：所以在基督里中有什么劝勉，爱心有什么安慰，圣灵有什么交通，心中有什么慈悲怜悯。阿门。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성도 간에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那在教会的里面呢，圣徒之间互相的安慰和劝勉，这都是非常重要的事情。 또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 이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那圣灵里头交通啊，互相的慈悲，互相的安慰，这是非常重要的。 성도 간에 서로 은혜가 되고 또 교회에도 큰 유익이 됩니다. 那在圣徒之间也是充满恩典，在教会来说是有大大的益处。 형제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책망만 할 것이 아니라 那兄弟犯罪的时候呢，不单要去进行指责， 사랑과 긍휼로 잘 권면해야 합니다. 以爱和怜悯去很好的去做劝勉才可以。 연약해서 쓰러진 형제가 있는 경우에 그를 따뜻한 마음으로 잘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那有软弱而跌倒的弟兄呢，应该以温柔怎么来劝勉，将他扶助起来。 그렇게 함으로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那这样的时候呢，是爱之法、基督之法就会成就下去了。 시험에 든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를 잘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那有受到就是陷入到试探之中的弟兄啊，当很好的去辅佐他。 또 건전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 수 있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而且辅佐以他，拯救以他，使之在教会当中啊，就是说使之在教会的当中去服侍，而且在神面前也正确的生活起来。 이제 2절 보겠습니다. 我们现在先看一下第2题是：你们就要意念相通，爱心相通，有一样的心思，有一样的意念，使我们的喜乐可以满足。阿门。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是要有一个心，一个心思。 또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而且要有一样的心思和一样的意念， 뜻을 합하라고 했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要合而为一，而且要怀一个意念。 복음과 진리 안에서 이기주의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할 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那么在福音和真理之中啊，就是当抛弃这利己主义的时候，就能够成为合而为一的心了。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가질 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那并不是填补自己的贪心，是单单去为教会去做的时候呢，就能够成为合而为一的心了。 또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했는데요. 而且在这里说了，要富有一个爱心有相同。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서로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那圣徒当去爱耶稣、爱教会的时候呢，他就能够富有一个，就是说合而为一的心了。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那就是真正的去爱耶稣基督的话呢，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就会去爱以基督身体之教会了。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게 됩니다. 而且会积极的协力于基督的事情、教会的事情。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가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那在教会里面呢，所有的圣徒有爱心进行相通起来。 또 뜻을 합하라고 말씀했는데요. 而且在这里说了，是要有一个心思， 자기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때 就是抛弃自己的心思啊，去树立神之意思的时候， 또 자기 생각 버리고 진리를 세워나갈 때 마음이 뜻이 합할 수 있습니다. 而且抛弃自己的心思啊，去树立真理的时候，这个心才能够合而为一了。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所以说，我们一定要到达成就神之旨意的地步。 그렇다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한다고 하면 뜻이 다 하나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那每一个圣徒都是追随着神之旨意的话呢，最终就能够成为合而为一的心了。 또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而且在这里说了是意念，而且是心思相通。 사람의 마음은 다 제각각 다 자기 마음이 다 다릅니다. 每个人的心都是不同的， 그러나 자기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서로 그러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但是抛弃自己的心思啊，怀揣就是说耶稣的心肠的时候，就能够合而为一了。 이제 그 내용은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对，这其内容是在5到10节之中啊，可以再显现。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는 5절에서 10절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那基督的心肠呢，从5节到10节当中，我们进行细查考一下。 이제 3절 보겠습니다. 第3节我们读一下是：凡事不可结党，不可贪图虚浮的荣耀，只要存心谦卑，个人看别人比自己强。阿门。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这是我们相信的人呢，去做神家的事情，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不要以虚浮的荣耀而去做。 우리 성도는 허영심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죠. 那我们圣徒呢，当抛弃虚浮之心呢，当以谦卑的心降卑自己而去做事。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 7장 3절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我们的主耶稣也是在马太的7章3节是这样去说的。 마태 7장 3절 말씀입니다. 马太7章的3节话语，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 다음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죠. 就是有关或记录啊，兄弟眼中的刺，还有自己眼中的梁木。 형제가 잘못하는 것은 티와 같은 아주 작은 허물이에요. 那兄弟做错的呢，就如果是刺般的，是小小的错误，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실수죠, 죄죠. 也是外部性的能够显看的一种过犯。 그러나 자기 속에는 보이지 않는 이 부패성이 있습니다. 但是自己心中呢，却是有所看不见的这个腐败性， 그것은 들보로 비유가 되었는데요. 把它起比作是梁木。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마음 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那其他的人心里揣什么，我们都是看不清的。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외부적인 그 실수와 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那我们所看到的是他外部性的过犯和罪恶。 그건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에 비교한다고 하면 아주 작은 겁니다. 那这相比与自己心中腐败相比的话呢，是极其是微小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所以说我们在看到别人过犯之前呢，首先要查看我们心思心内。 자기의 부패성을 바로 깨닫는다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那要是正确能够明白自己心中之腐败的话呢，只有是谦卑起来。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도 以赛亚先知或者是耶利米亚先知也是， 하나님을 발견했을 때 그 앞에 참으로 죄인과 같이 고꾸러져서 겸손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那么他们发现自己的时候呢，看到神的时候呢，他们真的是夫妇在神面前进行谦卑的而进行敬拜。 언제나 항상 우리는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所以说，我们总是要处于谦卑的地步。 이제 4절 보겠습니다. 第4节我们看一下是个人不要单顾自己的事，也要顾别人的事。阿门。 자기의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在这里说，首先要看顾自己的事情。 자기 일은 자기가 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那自己的事情呢，要自己去做，我们要富有这等的就是精神。 누가 도와주겠지. 谁会来帮助我的？ 남에게 의존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되고 자기 일은 자기가 하려는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要抛弃依存别人的这种心思，自己的事情要当自己去做才可以。 또 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不但如此呢，也要看过别人的事情。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것이 사랑의 법입니다. 这就是基督之法，也是爱之法。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那别人在困难的时候，你帮扶他了，这是神所喜悦的事情，而且神也会赐福于你的。 하늘나라에서는 남을 섬기고 남에게 많이 종살이 한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했죠. 那在天国是这样的，就是说多多侍奉别人的，做别人奴仆的人，这等人是大者。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자보다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所以说，相比受帮助的人，去帮助别人的人是更为有福的。 우스갯소리로 천국에는 숟가락이 길다 그래요. 这是一种开玩笑哈，玩笑话，就是说在天国呀，他吃饭的勺是非常长的。 그러니까 숟가락이 길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저쪽으로 갑니다. 那因为这个勺的长度啊，勺把太长的缘故，自己不能够就是说喂进自己的口中。 그러니까 숟가락이 기니까 떠서 서로를 먹여주는 거죠. 서로 섬기는 거죠. 那就是说这个勺把因为太长的缘故呢，互相给别人去喂饭，这样呢，互相的就喂饭了。 그러니까 많이 섬긴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多多侍奉的人在天国是大者。 우리의 삶도 겸손해서 많이 봉사하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那我们的生活也是应当多多的谦卑起来，而成为是一种谦卑状态的圣徒。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5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对，我们现在看一下二大题是要富有耶稣的心肠，5到8节了。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那5节就说了，你们要怀揣你们要当什么呢？当以基督耶稣的心为心。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那要怀揣耶稣的心肠呢？耶稣的心肠是怎样的呢？ 겸손입니다. 是谦卑、 봉사예요. 侍奉，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是顺服神的一颗心。 이제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对，6到8节，我们现在看一下，是他本有神的形象，不以自己与神同得为抢夺的，反倒虚己，取了奴仆的形象，成了人的样式。既有人的样式，就自己卑微存心顺服，以至于死，且死在十字架上。阿门。 여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那主耶稣是心肠是怎样呢？我们现在一集的来查看一下。 여기 6절에서 8절을 볼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那6到8节当中啊，我们首要第一大点，我们所要看到的是，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他是什么呢？是他本有神的形象，但是却取了奴仆，就是说不以自己与神为同等而抢夺的。 그러니까 첫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존귀의 보좌를 다 내어놓고 낮아지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那么第一就是什么呢？他已经承让了这荣耀的宝座，而且把自己完全的降卑下来。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한다면 자기 자존심과 명예심을 다 내놓는 걸 말하는 겁니다. 就是说，我们圣徒啊，首先要效主的第一方面是什么呢？要抛弃自己的自尊心和名誉心。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존귀의 그 자리를 다 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참으로 겸손한 자리에 처하는 것을 말하죠.
那如同我们主耶稣就是弃掉他的荣耀之宝座，抛弃自己的自尊心和名义，以降卑下来。 여기 이 성경에 보니까 자기를 비었다고 말씀했죠. 那圣经里我们就看，就是说是倒空了自己， 그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这是无有的状态。 우리도 빈 마음,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 我们也当要怎么的？是无有的状态，是一种虚心的状态。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그런 마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那如同又好又小只孩子的心呢，是将自己的心降卑下来，这就是基督的心肠了。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두 번째는요. 那要怀揣主的一颗心，那主的心又是什么呢？这其二是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是有奴仆的形象， 이거는 이름만 종이 아니라 실제 종이 됐다는 뜻이에요. 这并不是字迹，是实体上是成为仆人了。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실제로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那我们要想怀揣这主的心肠的话呢，首先就是要什么？要富有一个奴仆的，就是说奴仆的形象。 이름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을 섬기는 종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并不是说名义上的，是实体上呢，成为别人的仆人而去侍奉别人。 우리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했죠. 我们的主耶稣他也说了，他不是来侍奉，他不是来得着侍奉的，他乃是为了来侍奉人。 또 천국에서는 남을 많이 섬긴 자가 큰 자라고 했습니다. 而且在天国之上呢，是多多侍奉别人的人呢是大者。 또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은 세 번째로 지극히 낮아진 것을 말합니다. 而且第三呢，这孝主的第三是什么呢？是降为至低。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의 사람의 몸을 입으신 것은 지극히 낮아지신 거예요. 那创造主的神呢，能够披戴的肉身来在这个世界是一个什么呢？极其把自己降卑的一个样式。 돼지 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有一个是喂猪之人， 그 사람은 돼지를 아주 잘 쳤어요. 他喂猪喂得很好。 그러니까 물어봤다 그래요. 돼지를 어떻게 하면 잘 칩니까? 就问他了，说怎样才能够喂好猪呢？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돼지가 추우면 나도 춥고 돼지가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 상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这喂猪的人就做了这样的回答，说这个猪冷的时候呢，你也要感觉到冷；而且猪饿的时候呢，你也要感觉到饿，达到这个程度就可以了。 그러니까 돼지와 같은 심정이 된 거예요. 就是说喝主啊，就是有一个心肠了。 그러니까 돼지가 추운 거를 벌써 알고 돼지가 배고픈 것을 벌써 알기 때문에 돼지를 잘 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所以说猪饿的时候，他就能感觉；猪冷的时候呢，他也知道，所以说他就能够喂好猪了。 자, 그러면 사람이 돼지가 되었다고 하면 참 낮아진 겁니다. 那人要是成为猪的话呢，那真是极其的谦卑了。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돼지가 된 것보다도 더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但是我主耶稣基督啊，能够什么呢？披戴着肉身成为人，这是什么呢？这比喂猪的人成为猪的样式还要极其的降卑。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我们的主耶稣虽是无罪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而且在十字架上呢，就是说担当我们一切的罪而进行做了代赎。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지극히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我们可知道啊，是定死在十字架上，以及这样的极其之降卑的样式。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면 지극히 낮아지는 걸 말합니다. 那么就是说，要怀揣主的那一颗心，要怀揣主的那一颗心呢，就是说极其的降卑的样式了。 네 번째로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대해서 那第四的，又是怀揣主的一颗心是，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那么以至于死，而且做了顺服，乃就是钉在十字架上。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那么顺服指神的旨意啊，就是说以至于死。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자기 사명도 바로 깨달았고 그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나간 겁니다.
那么就是说，正确的明白了神的旨意，而且是以至于顺服至死，以至于到达这样的地步。 예수님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다 행하시고 다 순종하시고 다 이루어 드렸어요. 那主耶稣是这样的，将神的旨意啊，就是说顺服到底，行到底，而且是成就到底。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那我们的圣徒呢，也当进入到这样的地步，就是为了成就啊，就是说神的旨意的缘故，我们要以至于顺服到以至于死的地步。 이제 세 번째 대지가 되겠습니다. 对，我们现在过一下是第三大题。 주의 마음을 품은 자를 존귀케 함 9절에서 11절입니다. 就是说怀揣主一颗心的人呢，要进行让他尊贵起来，是9到11节。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지금 우리가 배웠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을 존귀케 해준 것처럼 성도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那我们现在所要学习的是什么呢？就是说要孝主。那么孝主的圣徒呢，如同这主耶稣被抬为尊贵似的，那孝主的圣徒呢，也会进行抬高起来。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를 그렇게 높여준다고 했으니까요. 那神呢，怎样抬高了耶稣，他也怎样的抬高这孝主的圣徒。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높여주실 겁니다. 那我们要是怀揣主的一颗心的话呢，我们如同耶稣一样，也会被抬为尊贵起来。 그러면 어떻게 높여주셨는가? 那是怎样被抬的尊贵起来的呢？ 9절을 보면은요. 对，我们现在查看一下第9节，我们读一下是：所以神将他升为至高，又赐给他那超乎万名之上的名。阿门。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준다고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对，第一我们可以看到啊，就是说神将他的名啊，就是说在万名之上。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극히 요셉을 높여주셨어요. 如同啊，神抬高了约瑟，使约瑟成为埃及的总理似的。 두 번째로는요, 그 모든 무릎이 다 그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한다고 했습니다. 第二是什么呢？是万膝怎么呢？是屈膝在耶稣的圣名下。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도 모든 무릎들이 다 그 앞에 꿇게 될 것입니다. 那么信耶稣之人也是，所有的万物会跪拜在信耶稣之圣徒的面前。 요셉이가 총리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신하들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은 것과 같습니다. 那如同呢是约瑟要成为总理的时候呢，所有的臣下呢都跪伏在约瑟之面前是样式了。 세 번째로는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那第三是什么呢？是让所有的人视认为口中承认，就是称主，称耶稣为主。 예컨대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강제적으로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지만 那么约瑟成为总理的时候，人都是强制性的去怎么的屈膝， 이제는 스스로 다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但是现在是都自行的怎么的来进行屈膝。 아, 요셉이 얼마나 그 정치를 잘했습니까? 约瑟的政治做得很好。 처음에는 잘 몰라서 강제로 무릎을 꿇었지만 起初是不太明白的缘故，是强制性的进行屈膝。 요셉이 하는 걸 볼 때에 그의 덕이 나타나고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그 앞에 단마음으로 무릎을 꿇게 됩니다. 那么后期看耶稣的时候呢，看着他的德行，而且看到他一切的时候呢，就自愿的、服心的在他面前进行屈膝起来了。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그랬습니다. 所以说，便荣耀归给父神了。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如此呢，我们要是怀揣主一颗心肠的时候呢，神会把我们抬到至高， 모든 무릎이 그에게 와서 무릎을 꿇게 됩니다. 而且所有的膝呢也会跪伏在他的面前。 그리고는 이제는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한 것처럼 而且现在是以甘甜的心去视认为主就是耶稣， 그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요. 都会屈膝在跪伏在他的面前。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됩니다. 而且神家的事情就越好起来了，而且是一切的荣耀就归给神了。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所以说，我们要怀揣主一颗心肠呢，要有一颗谦卑心肠在主的里面。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那这样的时候呢，神家的事情就进行得很好起来了。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대지입니다. 항상 구원을 이루라. 12절에서 18절입니다. 那我们告一下四大题是什么呢？常常成就救恩，12到18节。 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对，12节我们现在看一读一下，是这样看来，我亲爱的弟兄，你们既是常顺服的，不但在你们那里，就是我如今在你们那里更是顺服的。就当是恐惧战惊，做成你们得救的功夫。阿门。 12절에서 바울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 항상 더 복종하고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했습니다. 那12节当中啊，保罗是这样的：是我亲爱的弟兄啊，你们若是常顺服，是不但是在我在那里，就是我不在那里的时候，你们更当去顺服。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잘하고 지도자가 없을 때에는 바로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那指导者在的时候呢，就顺服；指导者不在的时候就不顺服，这并不是正确的信仰。 훌륭한 지도자가 있을 때에는 믿는 일을 잘했는데요. 那优秀的指导者所在的时候呢，这信的事情就做得很好了。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 그때에 믿는 일이 잘 안 된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바른 신앙 진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那么指导者不在的时候呢，他就没有去做得很好，这就是证明他的信仰并不是很正确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는 일을 해야 합니다. 所以说，我们这信的事情啊，要是当做在神的面前才可以。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我们要常做顺服，要以惊惧之心，而且去做顺服才可以。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而且这个救恩呢，是从最终被蒙拯救的。 그러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뭔가? 那么成就救恩是什么意思呢？ 죄에서 점점 벗어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是越发的从最终得解脱出来的意思。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无论是谁信奉主耶稣基督的时候，他就得着了罪的赦免， 법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而且在法庭上是被得救了， 영혼이 중생했어요. 他的灵魂重生了。 그런데 육신은 아직 죄 가운데 있잖아요. 但是他的肉身还是却处在这罪之中， 그러니까 육신의 부패성을 점점 벗어버려야 돼요. 所以说要越发的拖累这腐败性。 중생한 영혼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重生的灵魂呢，不断的进行成长。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았지만 起初虽然是像小孩子，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점점 장성한 자가 되는 겁니다. 但是根据吃硬食的时候呢，你就可以就是成为是更硬朗的一个内在人。 이제 막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피투성이에요. 그래도 사람이죠. 那就是说，一个婴孩出生了，是一个就是说刚刚出生。 예수 믿고 중생하면 어린 신자와 같다 할지라도 그건 중생한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那么信耶稣也是重生了，他是灵魂是活着的， 그러나 아직 어린 아이와 같기 때문에 젖이나 먹습니다. 但是因为是婴孩出生的缘故，是刚刚只能是吃奶的地步。 예, 점점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그게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那越发吃硬食的时候呢，就是成为是一个就是说强健之人了。 육신의 부패성을 점점 벗어버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那越发的拖累这肉身性的腐败性，而去造就成是神家之人的样式。 그것이 중생한 영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这就是重生之灵的，就是成长，也就是在成就这个救恩。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这成就救恩是什么呢？是越发的去效法耶稣基督的意思。 우리 성도가 천국에 갈 때요. 我们圣徒去天国的时候， 영혼이 자라난 대로 갑니다. 就是说我们按照我们灵魂成长的分量就到天国去。 믿는 일을 잘해가지고 영이 잘 자라난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那么就是说，信的事情做得很好，灵里成长很大的人呢，到天国也是一个大者。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다. 那天国是有大者和小者。 영이 잘 자라나지 못한 자는 말하자면 작은 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那灵里没有很好去成长的人呢，就像小孩子一般。 그러나 천국은 다 어린아이든 장성한 아이든 다 부잣집에서
작은 아들이 있고 장성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就是说，无论是大人还是小孩儿啊，我们就是想象一下，这一个财主，就是如果一个富豪家里呀、有小的孩子，也有大的孩子。 어린 아이도 좋죠. 부잣집에 살기 때문에 뭐 부족한 게 없습니다. 那小孩子也是不错的，在这个就是说大富豪家里嘛。 근데 어린 아이가 뭐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까? 뭐 컴퓨터를 쓸 수 있습니까? 但是小孩子呢，他就不能够去运作汽车呀、什么电脑啊等等了。 뭐 젖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벌거벗었다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는 아주 좋아요. 那即使是赤裸裸的，这孩子在那里也是挺好的，挺享福的。 그러나 장성한 청년은 뭐 자동차도 운전할 수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但是长成就是说长成的人呢，到那里可以就是开汽车呀，什么操纵这个电脑啊，任意的都可以去做了。 누리는 것이 달라요. 어린 아이가 누리는 거하고 장성한 사람이 누리는 거하고 달라요. 所以是孩子所享受的世界是不一样的，大人享受的世界又是另一样。 천국에서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所以说，在天国也是有大者有小者，他们所享受的世界是不同的， 상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有赏赐的差距。 우리가 믿는 일을 잘해서 믿음이 많이 자라나야 됩니다. 我们要做好新的事情，我们要在新的事情上一定要做得很好。 이제 13절 보겠습니다. 对13节我们读一下，是因为你们立志行事都是神在你们心里运行，为要成就他的美意。阿门。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神说了，神是在我们的里面进行做事的一位， 우리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是在我们的里面呢，是掌住我们、引导我们做工的一位神。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할 때 자기 구원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然后按照这神的引导，好好做顺服的时候呢，就能够很好的成就自己的救恩了。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那只要顺服就可以了。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我们只是去顺服神的话语，顺服就可以了， 자기 고집이나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并不是按照自己的心思，按照自己的固执，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要顺服神的引导和顺服神的话语。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即使有患难，而且是即使有损失， 혹시 죽는 자리라 할지라도 以致是到死的地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됩니다. 那一定要顺服神的话语和神的引导。 그렇다고 하면 매를 맞아서도 성공한 거예요. 那其实是挨打也是你也是成功的，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으니까 성공한 거예요. 即使是死去，但是你因为顺服神之话语的缘故，对你来说就是成功。 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凡什么呢？就是说神在你们心里运行，为要成就你的美意。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가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소원하십니다. 那神所愿是我们的圣徒呢，能够很好的成就自己的救恩，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믿음도 힘도 주십니다. 而且能够所行的这力量和信心，神也是从神而赐给我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성령의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잘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我们要明白这一点，神的感动临到我们的时候，我们当做好这样的顺服。 이제 14절인데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那现在是14节，做所有事情的时候呢，不要有怨言和争论而去进行。 원망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은 이건 다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那埋怨的心还有争论的心，都是从魔鬼而来的。 그건 남에게 손해를 주고요. 자기 자신에게도 큰 손해가 있습니다. 这不但是给别人带来损失，也给自己带来伤害。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한 죄가 4가지 나오는데요. 这以色列人呢，是在旷野所灭亡的有4大罪证。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对，哥林多前书的1章10节所记载。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원망한 죄가 나와요. 那哥林多前书的10章10节上就出现了是埋怨神的罪恶。 모세를 원망한 것이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当时他们埋怨了摩西，埋怨摩西就是等于埋怨神。 원망하다가 망했어요. 在埋怨的时候，他们就进行败亡了， 간음하다가 망했죠. 在奸淫之中败亡了，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죠. 在试验神的时候就败亡了， 우상 섬기다가 망했죠. 侍奉偶像的时候败亡了。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됩니다. 我们在神家的教会做事的时候呢，不当有埋怨和这争论。 그렇게 하려면 성경대로 이렇게 원만하게 일을 하도록 해야 돼요. 那既或如此呢，要按圣经去圆满的去做事才可以。 모든 일이 다 자기 의견대로 자기 뜻대로 다 될 수가 없죠. 那所有的事情呢，不可能都按照你自己的意思。 그러나 그럴지라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하기를 힘을 써야 합니다. 但是一定要竭尽努力的去按圣经去正确的进行做一切的事情。 이제 15절 보겠습니다. 第15节我们看一下是这样的：是使你们无可指摘、诚实无伪，在这弯曲悖逆的时代，做神无瑕疵的儿女。你们显在这世代中，好像明光照耀。阿门。 흠 없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么在这里说，只要做神无瑕疵的子女，而且是以光明而照耀这个世界。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상이에요. 这世界是悖逆和弯曲的时代，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걸 말합니다. 只是他们在这藐视神的话语。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만 신앙이 타락하게 됩니다. 那圣徒跟随世界的时候，他的信仰也会成为这样堕落的样式。 그러니까 거스리는 세대예요. 这是一个悖逆的时代。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거슬려요. 핍박이 와요. 然后就是按话语去生活想按话语去生活的时候，必须就会有这样种悖逆和这种就是说患难和逼迫。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얼마쯤 가다 보면 반드시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那么即使说是顺服当中啊，即使有逼迫的事情，但是顺服到一定程度的时候，总会见到光明的。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처음에는 저 별나게 믿는다, 희한하게 믿는다, 뭐 저렇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느냐 이렇게 욕을 하지만 那么起初相信的时候啊，起初顺服的时候，别人会对你这样指指点点说：“哎呀，你说这个信的真是有点隔路啊，等等的话语，诽谤的话语。” 환난과 핍박을 믿음으로 이긴 걸 볼 때 그 빛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但是你以信心去胜过这些患难和逼迫的时候呢，这个光最终会呈现出来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萨德拉米撒还有就是说他们都进入火湖之中了，也是。 그 풀무불 시험을 이기고 나왔을 때 오히려 더 큰 영광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但是他们胜过这火湖的时候呢，将以更大的荣耀归给神了。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说你们是世界的光。 우리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세상의 빛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那我们的圣徒是这样的，我们当去怎么的？就是说持守信心的时候，这个光才会照耀出去。 16절 보겠습니다. 对，16节我们看一下，是将生命的道表明出来，叫我在基督的日子好夸口，好夸我没有空跑，也没有徒劳。阿门。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는데요. 在这里说是生命的话语， 성경을 가리킵니다. 这指向的是圣经。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진리 안에 그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영이 살아요. 那么就是说，以圣经的话语而进入到真理世界之中的时候，我们的生命就会就是说焕然起来。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是拯救我们，就是说生命的话语。 그래서 전도하는 일이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진리를 밝혀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所以说传道的事情啊，什么就是救恩的事情啊，就是嘹亮是照亮我们教会之事情了。 진리에 서 있지 못하면 생명의 말씀을 잘 밝혀나갈 수가 없습니다. 我们不站在真理之上的时候呢，我们不能够去嘹亮的见证真理的话语。 그 바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야 그 진리의 빛이 비춰나갈 수가 있습니다. 那么真正明白真理的人呢，才会带领出真正就是说在真理当中的教会，这样才能够把光照耀出去。 그래야 수고가 헛되지 않죠. 这样我们的辛苦才不会成为枉然。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자랑할 것이 있죠. 而且以后我们的主再临的时候，我们是有可夸口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켰으면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자랑할 거예요. 而且我们顺服了话语，持守信心的时候，主来的日子，我们就是有所可夸的了。 엄마가 어린 아이들에게 야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집 어지럽히지 말고 잘 동생하고 잘 있어라 하고 엄마가 나갔어요. 那一个母亲呢，是出门的时候嘱咐了孩子说：“哎，我要出去一趟，你们别把屋子弄得太脏了。”就这么出去了。 아이들이 잘 이렇게 재미있게 잘 지내고
방을 잘 정리를 해놨다면 어머니가 빨리 오기를 원할 겁니다. 那么这孩子们呢，就是说，真的是听妈妈的话语，没有把房子弄得很脏，而且是把房子拾掇得很干净。这时候呢，他们就是说，期待着这个母亲能够快快的回家来。 그리고 엄마가 왔을 때 서로 자랑이 될 거예요. 서로 자랑할 겁니다. 而说母亲回来的时候呢，互相的就进行了夸耀。 그와 같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잘 지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서로 자랑이 되는 거예요. 所以说，我们就是抓住神之真理的话语，而且是进行生活信心的时候呢，主来的日子就是这样互相的有所可夸口的了。 17절, 18절에는요,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켰는데요. 那17、18节是这样的，腓立比教会的人是很好的去持守了话语， 그 믿음의 제물과 그 봉사가 빌립보 교인들이 잘했어요. 但是这信心的这个贡献的祭物啊，这腓立比教会呢就做得很好。 그 빌립보 교인들의 그 봉사 위에 바울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那么在这里说了是，我以你们的信心为贡献的祭物，我若是被交奠在其上，我也是喜乐的。 이 관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这个交奠祭是什么呢？在交在上面的一种祭， 이거는 바울의 순교를 상징적으로 가르칩니다. 这是象征性的指向了这保罗的训教。 그러니까 바울이 순교한 자신의 그 피를 거기에 부어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말씀이에요. 就是说，保罗呀，将自己殉教之血呀，就是浇在上面，他也是喜乐而又再喜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을 바울은 자기 생명과 같이 귀중하게 여긴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那么，腓立比教会的人呢，很好的去持守信心，以此保罗是以此为以此看作比自己的生命还要重要。 마지막 대지인데요. 주를 본받은 두 사람입니다. 最后的大题是什么呢？就是说效法主的两个人。 첫 번째 사람은 디모데였고요. 두 번째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第一人是提摩太，第二人是以巴弗提。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那提摩太是怎样一个人呢？ 자, 우선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었어요. 那我们看一下19节，保罗这时候是在罗马的狱中。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관심하고 염려가 있었습니다. 那腓立比教会的人呢，对这保罗有非常多的关心，就是有非常多的，就是说为他的这个担心。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그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那为了知道这腓立比教会就是说是怎么样，所以说这个保罗呢就差了提摩太去。 빌립보 교회를 아주 사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可知道在这里是有多么爱着腓立比的教会。 20절에 보면 그 바울의 뜻을 이렇게 알게 하고 빌립보 교회 사정을 알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디모데를 보내는데요. 那么在这里说了，就是说20节当中啊，就是说为了知道这腓立比一切的实况呢，就差遣了提摩太。 그 일에 대해서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那保罗就说了，对此这样事情是真心能够去做的，唯有就是提摩太了。 디모데는 목회자인데요. 오늘날 교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那提摩太是牧会者，犹如现在这是一个牧会者了。 교인들의 사정을 이렇게 진실하게 알아주고 생각해주는 그런 교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那么就是说，能够真正的体彻教人的心境呢，这要成为是这等的牧会人。 또 21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那21节当中，提摩太又是怎样的一位人呢？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那别人都是求自己的事情，但是提摩太却求是耶稣基督的事情。 교역자를 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那做教导者也是，多部分都是为了自己的事情而进行做事的。 자기 일이 첫째예요. 하나님의 일은 다음입니다. 那都说是自己的事情是第一，神家的事情是第二， 형식적인 이런 교역자 생활이에요. 都是形式化的教导者的生活。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我们如同又像提摩太一般， 또 세례 요한과 같이 像洗礼约翰一般，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这耶稣基督要兴盛起来，我要衰微起来； 교회는 잘 되고 나는 쇠하는 那教会要很好起来，我要衰微起来。 자기 하나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교회에 손에 끼치고 이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那么为了自己一个得好的缘故啊，给教会带来损失，给主的名字带来羞辱，这是一个十分可恶的事情。 또 22절에 보면요. 디모데는요. 연단을 받았죠. 那22节我们可看到提摩太受了熬炼， 또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而且是带保罗，就像是带父亲、带儿子、带父亲一般，以至于辛苦到底。 바울을 자기 아버지와 같이 잘 순종했다는 것은 아주 이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 말하자면 종살이를 잘한 거예요. 那么就是说，侍奉保罗就像是侍奉父亲一样，就是说做奴仆之生活做得很好的意思。 그래서 23절과 24절을 보면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또 나도 너희들에게 속히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빌립보에 가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23节就说了是怎么的，就是说已经是立刻打发他去，而且是自己也要去，而且在这里我要看着我所有的事情看了了解，我就盼望立刻打发他去。阿门。 그런데 25절부터 보면 에바브로 디도가 나오는데요. 那25节我们可开始看的是出现了是以巴弗提。 지금 앞에 부분에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려고 했는데 그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에바브로 디도를 디모데보다 먼저 보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那我们在前可以看到是要差遣提摩太，但是现在呢要怎么的？以巴弗提差到这提摩太的前面。 에바브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요? 以巴弗提是怎样的一位人呢？ 함께 수고하는 자요, 是同劳的弟兄， 함께 군사된 자요, 是一同当兵，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而且是怎么的？是所差遣的，也是供给我所需用一切的人。 이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연보를 한 거를 이 에바브로 디도 편에 이제 보낸 거예요, 바울에게. 那么就是说，以佛所教会呀、为这个保罗所奉献的是促使以巴弗提去怎么的，把他送过去，差过去。 자,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가 그만 26절에 보면요, 병들었어요. 那这以巴弗提，我们26节可看到他是有病了。 그 소식을 빌립보 교인들이 듣고서 근심할까봐, 걱정할까봐 자기 자신도 말하자면 걱정하는 거예요. 那么在这里说的是怎么呢？是他想念你们的众人，并且极其难过，因为是你们听见他病了，他实在是病了，几乎要死。 우리는 교역자가 마찬가지로 내가 아프거나 또 내가 무엇이 잘못됐을 때 성도들에게 근심이 될까봐 또 자기도 근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那作为指导者也是有这样状况的时候呢，也是怎么的担心，因为圣徒是为指导者担心，指导者也是同时为圣徒而去担心。 물론 성도는 교역자를 잘 대접을 해야 되겠지만 是的，圣徒当然很好的去款待指导者。 바울과 같이 교역자는 어떻게 하든지 교인의 사정을 알고 이렇게 할 수만 있는 대로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那如同像保罗一样啊，就是说总是设身处地的为圣徒去着想，不为圣徒带来什么累赘。 27절에 보면 그 병들었던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났단 말이에요. 那27节我们看一下，有病的以巴弗提在这里是病好了，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神怜悯了他， 또 바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而且是也怜悯了保罗， 바울 도와주다가 병들었잖아요. 而且帮扶保罗的时候他是得病了， 그 바울도 미안하고 근심이 되잖아요. 这保罗也是非常的不安， 그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로 디도를 낫게 하니까 바울의 근심도 풀어진 거예요. 而且是听了保罗之祷告，我是以巴弗提病好了，所以说这保罗的顾虑也就没有了。 그래서 급히 에바브로 디도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所以说28节可看就急速的打发他去了，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거고 这就成了腓立比教会的喜乐，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也是他们的安慰。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를 급히 먼저 보내는 겁니다. 所以说将以巴弗提呢，就是急速的先把他差遣过去了。 그러면서 29절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所以29节当中啊，故此你们当在主里欢欢喜喜的接待他们，而且是更且要尊重这样的人。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을 이렇게 29절 말씀과 같이 기쁨으로 영접해야 돼요. 那我们怎么呢？就是说在主里面呢，就是这样做主事的事情，应该是做这等尊贵的迎接。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以这样的人，当以把他视为是尊贵之人。 이제 마지막 30절 읽어보겠습니다. 对，最后的30节我们看一下，是因他作为基督的功夫，几乎致死，不顾性命，要补足你们在供应给我不及之处。阿门。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에바브로를 존귀히 여겨라 한 그거에 대한 이유예요.
那这是什么呢？就是说，向这个菲利比教会的人嘱咐，要以以巴弗提这等的人为尊贵之人。 병들어 죽게 됐는데 자기 목숨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죽기까지. 那么就是说，他是以病的以至于要死，但是没有顾惜自己的性命，乃是以基督的事情为念。 이런 종을 너희가 귀히 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所以说，以这样的仆人呢，你们当视为他是可尊贵的。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我们也是神家之可贵的仆人呢，我们都当以他是更尊贵之人为接待他们。 네, 여기까지 해서 옥중서신 제9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对，到此狱中书信的第9讲，我们完全结束。 네, 수고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